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교독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인데 9절까지로 나왔죠. 그래. 제가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은에 넘치는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세상 죄에 빠져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노력한 것 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삶, 영원한 삶,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 때가 많지만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근원적인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근본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이 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매주 들리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새롭고 다음 주의 말씀은 또 새로워서 날로 날로 말씀이 새롭게 들려주는 새로운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묵은 말씀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새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주님 세상을 구분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 다음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윗의 세대와 같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맡은 교사들에게 충성심을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데 하나님 자기 생명을 들여서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밀과 같은 우리 교사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세대 주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7배나 더한 믿음 되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구나 있던 믿음 사그라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을 통해서 13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씨를 뿌려주셔서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셨사오니 주님 그 복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님 누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입법과 사법부에 특별히 세워진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되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악한 제도와 법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주님 나쁜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법부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하시고 자기 생각을 따라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북한에 있는 그 땅도 하나님 같은 민족의 땅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렸듯이 오랫동안 주님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원수 맺어진 것들이 풀어져서 화합이 되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과 또한 디아스포라 모든 우리 민족들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먹고 사는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 썩어지는 삶,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해외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특별히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오니 주님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특별히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간 그 모든 기도는 땅에 불로 풀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 사모하는 것보다는 7배나 더하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방해도 있고 회방거리가 있을지라도 돌파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21일 동안 돌파한 기도가 수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인생이 또 한 번 변화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일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론과 생각으로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이론적인 판단의 생각들은 다 물러가고 영어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 영적인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사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우리도 행복하게 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상대로 살면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자,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서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살다가 내가 동시에 그 사람 안에 말려 들어가서 나도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그 사람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나는 주위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 주위에 나를 행복하게 살기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서도 특별히 악한 것을 좋아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요. 초등학교도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꼭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중학교 가도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두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겠지요.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때 필요하냐?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죠. 악한 때 악한 일에 사용할 일에는 의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는 악한 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을 적당하게 지으셔서 남겨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의로운 사람을 쓰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쓰지요. 다윗이 의인이지만서도 그 다윗을 훈련할 때 또 다른 의로운 사람을 훈련관으로 쓰지 않지요. 그때는 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죄를 지었지만 40년 동안 남겨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쓰인 그 일로 나중에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를 사랑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과 같이 이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그들을 어떤 반응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죄에 같이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 보세요. 자기 혼자만 죄를 짓지 않죠. 꼭 꿰어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때 데려가고 또 꿰어가고 혼자 짓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믿기를 원치 않지요.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같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를 때도 자기 죄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짓기를 원해요. 그게 죄를 꾀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니까 불이 타고 뜨거워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 특별하죠. 불평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악한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뜨거워지죠. 가슴이 막 타죠. 소위 그걸 전문 용어로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열을 받으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받지 않아야 됩니다. 열받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악한 자로 인해서 열을 받아서 불평이 나오면은 그 악한 자의 계략에 이미 내가 말려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왜 악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저자로 하여금 나의 죄에 같이 끼어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이미 그 죄에 내가 끼어들어서 말려든 거예요.
그 시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8절에 보시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분명하죠. 뭐 분이 나긴 나죠. 뭐 열을 받기는 받아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내가 악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계략입니다. 악한 자들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사울과 같은 그런 도구죠. 그들을 불평하는 것은 왜 그들에게 내가 불평하게 됩니까?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 인생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삶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 봐요. 속상하고 막 온 신경이 곤두서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안 잡히고 그러죠. 온 내 마음과 영과 몸이 다 그 사람에게 강탈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도둑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에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자기 인생 다 빼앗겨 버리죠. 다 망했어요.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기는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고 불의한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해서 돈을 벌든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하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기심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봅니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불의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쁜 방법으로 하는데도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걸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시기심이 생기죠. 근데 시기심이 생기면은 내가 그 죄에 빠질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시기심이 들어오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살아서 이기려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심은 내 영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영적인 생명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내 뼈를 상하게 한다는. 시기심이 너무 강한 질투가 생겨서 막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죠. 그러면 내 몸에 반드시 병이 듭니다. 잠도 안 오고 불면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육신에 많은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때문에 내 영혼도 빼앗기고 내 몸도 망가지고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죠. 왜 불의한 자 때문에 네가 망해야 되느냐? 왜 너 불의한 자 때문에 네 영혼이 네가 손해보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죠. 이미 시기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영이 그 사람의 죄에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우리의 죄에 빠지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시기심의 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있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나보다 잘 되어서 형통한 그 사람의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어요. 내 영혼과 몸을 다 그 사람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불의한 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할 대상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대상이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그런,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망할 자들을 왜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무턱대고 불평하지 말라, 어렵겠죠. 무턱대고 시기하지 말라, 어려워요. 그래서 근거를, 두 번째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묘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절에 그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은 말이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풀은 자랄 때까지 그냥 놔두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면 베어버리죠. 아무리 싱싱한 채소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고 나중에 말라 죽습니다. 가만 놔둬도 말라 죽죠. 자, 악인들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흥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절에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은 그 밑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잠시 후래요. 악인은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죄 분량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죄 분량이 찰 때까지는 죄를 짓게 그냥 놔둡니다. 왜? 죄를 많이 지어야 분량이 빨리 차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결국 부지런히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을 불평하고 시기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상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모르시는 것처럼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을 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악한 자를 상대하는 방법은 그 악한 자와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반대로 해야 능력이 있어요. 같이 하면은 우리가 집니다. 악한 자를 상대로 같이 하면은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악인과 반대로 해야 될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입니다.
그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본업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진다 그랬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너의 본업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그럼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하나님의 의가 최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은 그 악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이런 뜻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불의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요. 속상하지요. 그럼 자꾸 그 악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 악한 자가 말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이러면은 내가 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악한 자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악한 자가 더 생각이 나고 가까이 오고 하나님은 멀리 있고 악한 자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영혼이 악한 자에게 내 삶이 빼앗겼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악인들은 본래 자기 본업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열심히 자기 본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하면 내가 악인들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의욕이 납니까? 의욕이 안 나죠. 피의식과 손해의식과 낙심과 억울함으로 이렇게 부욕해 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내가 부욕해 주고 내가 하나 앞에 해야 될 일은 완전히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패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본업이니까 그거 하게끔 놔두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자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악한 나라의 심판의 심판거리를 쌓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거리를 쌓을 일에 열심히 하라. 뭐 지당한 말씀이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을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악한 자들은 결국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자, 악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악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먹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악을 왜 열심히 악을 행합니까? 자기 배를 부르게 해야 될 악을 행해야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6절에 그걸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잠 잘 자시죠? 예. 악인은 그들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악을 행해야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않으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반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하늘에 상급 쌓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잠 잘 잔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일어나면
그냥 중보기도 하시면 돼. 선을 행해야 잠을 자는 거지. 악인들과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악인들은 얼마나 악을 열심히 하는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열심보다는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오늘부터 선을 행함으로써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의인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실을 다 아십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하고 남 인정해 주지 않는 일하고 괜히 피의식을 하고 억울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악인들이 하는 것도 다 보시지만 의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시는 거 다 보십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상이 다 없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먹거리를 찾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먹거리, 세상의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그런 먹거리를 사면 다 여러분들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행하시는 의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내 의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의 의대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거 하나님의 성실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은 기쁨이 안 되잖아요. 불평이 되잖아요. 원망이 되고 시기심이 들잖아요. 자, 그걸 이기는 방법은 또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불평이 들 때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절 안 되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하면 기뻐하는 찬송을 하고, 어떻게든지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악인들의 불평과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뭘 기뻐합니까? 악인들은 죄를 짓는 걸 기뻐하잖아요. 죄를 지면 그 달콤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겠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기쁨이 많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저는 가끔씩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기적이잖아요. 저는 어디 이제 해외나 어디 갈 때 제 간증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간증을 할 때 보면 내가 내 간증을 해놓고도 은혜 받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다는 것에 내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다시 50년 전 이렇게 구원받은 그 세월이 지났지만서도 내가 간증을 하다 보면, 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늘 자기의 옛날에 구원받은 또 은혜 받은 것을 한번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평생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뭐 기뻐 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늘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은혜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당연히 여기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평할 일에서도 기뻐하면은 그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약속을 또 줬어요. 그러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효과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일지 몰라도 내 소원을 내 노력으로 평생 해도 안 이루어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니까 내 소원을 그냥 공짜로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너희들이 이사야서 보면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속들이 기뻐하지를 않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속상한데 그 중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나도 너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됐잖아요. 네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악한 죄에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그냥 올인하잖아요.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에 맡겨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항상 반대로 해야 지켜지고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죄를 지는데 올인하는 만큼, 그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하는 본업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죄를 짓는 자가 헌신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일을 위해서도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를 행하는데 그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이 열심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비록 억울하게 하고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멈출 수 있어요?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방해를 하고 우리를 불평하고 악하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멈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더 큰데 내가 할 일이 그건데? 근데 우리가 악한 자에게 지면은 대부분 신앙이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서 진다면 악한 자들이 방해하면은 악한 자들의 일에 내가 부역을 하고 있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에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이 막혀지고 악한 일에 내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들로 하라고 해요. 그들은 그 본업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본업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악한 자든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한 자에게 반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내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5절에 약속을 해줬어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는지, 악한 자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속상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 네가 그런 가운데서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 악한 자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과 모함과 거짓됨과 비난을 의의 빛처럼, 우리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은 다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의는 다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시편을 쓴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알잖아요. 자, 다윗은 뭐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십수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일과 모함과 거짓된 고소와 참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한다고 악하게 같이 대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중심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수년 동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잘 감당하고 통과할 때 하나님은 악인은 악한 자로, 사울은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죽음 중에서 하나님의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례 없는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그동안 이름 없이 감당해온 모든 의를 빛같이 드러내고 결국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자기 간정이란 말이에요. 간정. 이런 하나님을 좀 간정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것을 간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악인들의 한 것도 다 아시고 악인들은 부끄러움으로써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의인들의 한 것은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으로 다 드러내신 것을 믿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루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것도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 참지 못하지요. 유혹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말죠. 또 악한 일을 보면은 분노하고 혈기내고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참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참질 못해.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악인들 보면 막 분노가 나죠. 열을 받죠. 그때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면 혈기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같이 대적하다가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런 때도 잠잠하라, 입을 다스리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약속을 하셨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신앙이 자꾸 곤두박질하고 펜다운으로 하느냐? 악한 자들 때문에 그래. 지금 나를 괴롭힌 자들 때문에 그래.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을 누가 못하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넓게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한 자들, 좁게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좁게는 또 자기 가족 안에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같은 셀 안에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힘들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훈련관으로.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해, 내 인생을 같이 망가뜨려, 내 인생을 다 빼앗겨? 그건 악한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악한 자들 하나님도 나도 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왜? 하나님 남겨놨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를 내가 아낀다. 네가 그 사람에게 희생당하기 원치 않는다. 두 가지를 해라.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도 시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가게 하죠. 에이, 나도 신앙을 해도 손해면 나도 세상 방법으로 잘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할 일을 해라. 5가지. 너 할 일을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신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고, 상처를 왜 받아? 안 받으면 되지. 그걸 지가 받아놓고 왜 불평을 해? 지가 받는다고 그래서 받은 거 아니야, 그죠? 안 받으면 나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변명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좀 나와서. 나도 옛날에 나가봤어. 근데 왜 안 다녀? 옛날 그 장로가 사기쳐서 못 한다. 그 장로 때문이 자기 때문이지. 왜 장로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왜 장로와 같이 망하는 인생으로 가?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길을 가야지.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또 직장의 동료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게 하는 같은 또 교회 안에 세론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기회예요. 내 할 일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할 일을 안 하고 그 일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끼어드냐고, 그 일에. 그 일에 끼어들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너를 형통케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는 내가 잠이 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 어려워할 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사오니 나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악한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쾌락에 말려서 내가 불평하다가 내 신앙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와 반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사는 나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을 앞두고 주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기심과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만 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일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일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야고보팀 헌금 특성 중에 예물 드린 시간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절망하여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내게 있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너에게 믿음 부어주리라. 나의 믿음 흔들릴 때 실패와 좌절에 절망하여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내게 있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너에게 믿음 부어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위로는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너에게 믿음 부어주리라. 위로는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너에게 믿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늘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따라서 살다가 내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넘어뜨리는 불의한 자, 악한 자들에게 편성해서 같이 원망하고 시기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 앞에 나는 내 본업을 충실히 하여 상급받는
귀한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 수련을 위해서 21일 작정 기도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합심해서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교인 여름 수련회 광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전세 버스 표 판매합니다.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전세 버스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조율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 선교장학 구정금 드린 날이었고, 나가실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오리토 다카이로와 박가영 가정에 등려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는 그런 죄에서 떠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대로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